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헌신과 결단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최고의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너무 쉬운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수록 신앙의 틀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틀이 여러분의 머리는 항상 그냥 지식으로만 가득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가득해야 돼요. 근본 지식. 그냥 세상 지식도 맞아요. 지식은.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본 지식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을 모르고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3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 최고의 고상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바울이 버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근본 지식,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은혜 받았대. 근데 근본을 모르고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슴은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저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가장 은혜 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쉽게 말씀을 들으시지만 저는 토요일 날 미리 그 전에 수없이 메시지를 안 읽었겠어요?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어떤 때는 메시지를 설교할 메시지를 30번 이상 읽을 때도 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어떤 때는 읽을 힘이 없으면은 메시지를 성경을 틀어놔요. 틀어놓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 가닥 잡으면 또 적고 또 적고. 그래서 한 편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들으면 나만 손해가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한참 지나가고 여러분들은 응답이 왔는데 나는 응답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되 그 메시지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의 기본을 내가 붙잡고 가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적으로 어떤 데는 피곤해도 이 말씀의 기본의 틀이 내게 잡혀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들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봐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이 진짜 복음 하나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영적인 영향력을 얻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지난 오전만 마치고 제가 오후부터 집회를 갔어요. 근데 집회를 갔는데 그분 교회가 합동 보수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교회가 55년 됐습니다. 그런데 연결해 주는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합동 보수교단의 총회장님이신데 가서 설교 좀 해주라고, 집회 좀 해주라고. 원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좀 해주라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선배가 그러니까 꼼짝 알았습니다 했는데 전화 통화 한 번 하고 갔어요. 근데 교회 이름도 동산교회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 주보에 동산교회. 가서 찾아가 보니까 동산교회가 아니에요. 성락교회예요. 여러분, 김기동 성락교회가 아니고 성락교회는 거기는 40년밖에 안 되고 이건 55년 먼저 쓴 교회예요. 성락장로교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척해가지고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셨어요.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셨더라고요. 그 아버지 사명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님이 한 50년 가까이를 사역하다가 동생이 성남에서 목회하니까 3년 전에 동생한테 또 물려줬어요. 네가 마무리를 해야 될 거라고. 우리 집안의 마무리 네가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동생이 와서 이제 교회를 하시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한기총에 서기를 맡고 계시는 그런 분이더라고.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 한 통화하고 가서 집회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앞에 앉으셔서 쓰지도 않더라고요. 교인들도 안 쓰고. 그래서 메시지를 1시간 반 했는데 그 목사님이 메시지 마치고 앉자마자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약속으로 안 붙잡았다. 약속으로 믿으니까 이렇게 풀려지는데 내가 근본을 잘 몰랐구나 하면서 고백을 하시더니 광고부터 하시더라고요. 메시지 딱 들으시더니 내일부터 전부 노트 가져오시고 써야 된다고. 그러니 그때부터 막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포럼을 하고 났더니 포럼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려드렸어요. 포럼을 하고 났더니 교인 30여 명이 전도하겠다고 일어났대요. 전도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시간 하루만 더 내달래요. 그래서 하루 1일 세미나 아침 시작하고 점심 먹고 2강 정도 해서 3강 메시지로 전도할 수 있도록 알려달래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가서 메시지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 안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이렇게 집회하고 가신 목사님한테 일주일 만에 또 와달라고 한 건 처음이래요. 그럼 제가 성경을 잘 풀어서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근본 복음을 그분들에게 심어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라. 말씀만 붙잡고 가라.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성취된다.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현장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근본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헌신할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 뿌려드렸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단순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 마리아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앞에 계신 예수, 내가 지금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봤잖아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말씀 한마디 선포할 때,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살아난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뭘 지금 믿고 지금 따라왔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지금 따라온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특히 사회전도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이런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회전도만이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1일 우리 기도하자.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죠. 이제 11월이면 각 기관들이 또 새로운 정기총회를 해야 돼요. 내년도를 맡을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그런 헌신자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길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뭘 허락하시냐? 미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비전은 어떤 면에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전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비전만이 아니라 그 비전이 내가 평생 할 일임을, 사명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 주인공이 오늘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회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이 딱 연결이 됐어요. 순서대로 그냥 쭉 진행하는데, 그럼 잘 보세요. 자, 마리아는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나사로의 사건을 그 앞장에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사건을 알고 있는 자예요. 지금 제자들은,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나사로 이 병이 나사로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만 들었어요. 나중에는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죠. 죽은 지도 며칠 됐다고요? 4일 된 이런 상태 아니에요? 그 시신 앞에 죽어가지고 뭐까지 나요? 냄새까지 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의술로는 행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죄 때문에 아니고 무엇 때문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11장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확인해 드릴게요. 분명히 4절,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안도 어떤 성향 속에서 자랐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비판적인 부모 밑에 자녀도 비판적이 나와요. 율법적인 부모 밑에 자녀도 율법적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 복음적인 부모 밑에 자녀도 복음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신앙생활 환경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계속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도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성향이 복음 성향으로 성품으로 바뀌어질 줄 믿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딱 보고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말할 때 뭐가 다르냐? 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늘 듣고 보니까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전부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응? 뭐가? 제가 이사 왔더니 여기 이사 왔더니 저 앞에 할아버지 안씨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아니죠. 뭐 저하고 나이 별 차이 안 나요. 아저씨지. 근데 저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시비를 걸어요. 여기 팻말 여기가 우리 땅인데 여기 교회 질 때 다른 자기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담을 칠 테니까 이해해 주라 그래서 이해해 줬대요. 아 그러면 끝나죠. 그래놓고는 이걸 알고 있으래. 예 알고 있을게요. 다음에 우리 교회 다시 치면 이때는 이 안으로 들여서 담을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 명절 되길래 여기 떡도 하나 사서 보내고 이랬어요. 근데 오늘 제가 2층에 있는데 뭐 시끌시끌해요 보니까.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 담은 그렇고 여기 담 위에 지금 불을 켜놨는데 이 불 때문에 여기 살구가 열매가 안 난다네. 근데 우리 밤에는 불 끄거든요. 근데 거름을 안 주고 일본 말로 샌떼이를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있었으면 할아버지 이거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가 맺히지 이렇게 놓으면 관리를 안 하니까 열매가 안 맺습니다. 내 이렇게 말해줄 건데 이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거름도 안 하니까 열매 안 맺거든요. 근데 꽃만 폈다 꽃도 잘 안 펴요. 저거 보니까 그렇게 할 건데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가셨어요. 가시면서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도 갖다 주더니 요즘 떡도 안 갖다 주더니 근본은 그거라니까요. 부탁 떡 좀 사다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그 차도 세워도 한 말도 안 하지요. 집 앞에. 근본이 그거라니까. 그러면 떡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김 장로님 떡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아니 떡 주면 다 끝나잖아요.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뭘 가지고 말하냐면 근본 성향이 있다니까요. 이따 이제 그 성향을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가룟 유다도 얘기해요. 야야야 300데나리온 되는 걸 이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고 성경은 도둑놈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신앙생활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는 위선 대신 복음으로 가득하시길 바라요. 복음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의 삶은 탐욕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근본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본 말씀으로 여러분 진짜 가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이 가득하고 진짜 기본 말씀으로 충만하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뭐하라? 옮겨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만 하면 돼요. 돌을 치워버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덤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돌로 아예 싸놓고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현실 그대로 말하잖아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난대요. 지금 마르다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안 된다 할 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못한다고 할 때 아니다 내가 벌써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 말씀해요. 돌을 치워라. 죽었다고 돌을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돌을 옮겨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3장 아니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시작.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지금 봤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본문을 보면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나사로도 보러 왔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2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이렇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아난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살아난 현장에 자 2절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뭘 하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함께 있으니 이거 기적 아니에요?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으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난 건 맞죠? 나사로는 진짜 죽었다 살아났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었대요. 함께 계시니라 그래요. 이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이제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3절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여전도에만 시작. 우리 사회전도가 믿는 예수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예수 냄새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사회전도의 회원들 가는 집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향수만 말고 진짜 예수 향기가 막 풍기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런 지금 사건 이후에 자 9절 보세요. 9절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보러 왔어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거기 잔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실제 야 진짜 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이걸 지금 보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 보러 왔어요? 예수 보러 오신 건 맞지요? 여러분 한 주간 응답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내 속에 한 분만 계셔야 돼요. 너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지 누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여기에 숨은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통해서 지금 나사로가 살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숨어 있어요. 숨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해요. 11장 여기 보세요. 11장 확인해 드릴게요. 11장 45절 6절 봐요. 자, 11장 46절 시작.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리는 이 일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6절에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증인까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속에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여기에 숨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건만 보고 해석을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숨은 계획은 아무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품에 따라서 이게 보이고 안 보이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품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성품은 여러분의 말을, 입술을 주관합니다. 이 성품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다예요. 율법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율법적이고,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이 복음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아니에요. 오직 일하는 거라, 일하는 거. 네? 예수님 앞에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난 이렇게 쎄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저 혼자 저렇게 있으니 좀 쟤 보고 나하고 같이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은 복음이죠. 복음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 이런 헌신으로 충만하시지요? 아멘 못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지요? 성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가룟 유다 성품 봐요. 가룟 유다 하려면 또 저기 한데, 유대인 보지 말고. 자, 가룟 유다 한번 성품을 확인해 드릴게요. 5절 봐요. 참 계산이 빨라요. 거기 단음으로 하면 안 돼. 이 장음으로 해야 돼요. 시작. 장음으로 읽어. 시작. 다시 one more time. 시작. 단음으로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향유를 얻지. 벌써 답 나왔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하루 남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365일 중에 65일 건 먹고 300일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값비싼 향유, 이 값비싼 300데나리온 향유를 팔아서 벌써 뭐가 나왔어요? 진짜 계산 되게 빨라요. 그러면서 말은 또 이 말 하지요. 누구한테 주자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이 얘기예요. 어찌 그것을, 이 행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앞으로 장사 지낸 이 일에 미리
이렇게 헌신한 일을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칭찬한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계산적으로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지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면 그건 뭐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6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진짜 위선자라니까요. 위선으로 가득하고 이 사람은 뭘로 가득해요? 탐욕으로 가득한 상황을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은 30냥에 누구까지 팔아요? 예수를 파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봐요. 나는 그래서 야 어떤 것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예수도 팔 수 있구나. 그러나 진짜 어떤 것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악역으로 쓰임받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악역으로 쓰임받지 마세요. 네? 탤런트도 악역으로 쓰임받는 얼굴 인상은 아무나 쓰임받지를 못해요. 악역으로 쓰임받는 인상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건 아무리 선한 것으로 바꿔서 하려고 해도 그건 그 캐릭터가 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탤런트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일에 악역에 쓰임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대인을 보면서 진짜 하나를 모르니까 선민사상 강조하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택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아니에요. 오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얼마나 멋있어요.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일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뭘 듣기를 원해요?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것이 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 일, 봉사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진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야,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격이다.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동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맞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진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바른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여러분이 막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흔들고 성령 달라고 해야 인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때 보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바른 은혜 받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르다는 일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통 내려오는 의식적으로는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맞아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살아나신다고요? 아니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절대 교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사실로 붙잡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안에서 바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보다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격 감사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보여요. 발견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뭐가 있어야 하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데 뭐가 우선인가 보세요. 최고 중요한 건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게 우선입니다. 말씀 안에서 늘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게 우선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른 인도받고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면 보입니다. 아, 늘 좋은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아, 우리 목사님 계속 저렇게 밖으로 다니는 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나.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이거 대강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 진짜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드세요. 나는 주일날 여러분 와서 앉아 계시는 모습 보면 삶이 얼마나 각박해요. 갈수록. 그럼 막 지쳐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막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제가 앞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서 은혜 받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어서 그 은혜 안에서 바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하지, 왜 안 합니까? 이런 말 들어본 적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 얻으셔야 돼요. 힘 얻으세요. 힘 얻으면 보입니다. 내가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이번 주도 16명이 가셨어요. 사람이 많이 올라가면 그 환풍기 기둥도 없는데 그 쇳덩어리 하나 딱 얹어놨는데 그게 축 처지는 게 감이 안 왔겠어요? 야, 이상하다 하다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 자리나 서고 아무 자리나 앉지 말기를 바라요. 괜히 거기 원숭이처럼 올라갔다가 그때 1m 50이나 되는데 어떻게 올라갔대요. 또 나는 남자들 올라가면 여자들이 또 올라갔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 올라가라. 포미셋인가 뭔가 나 잘 몰라요. 그래. 예? 포미? 포미닛? 그런 가수도 있나? 세상 참. 저는 옛날 컨트리송 가수밖에 몰라요. 온 윌리엄이라든지 해리스 같은 막 이런 말 알지? 요즘 애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 제대로 잘 받으시면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구분을 해서 마지막 진짜 축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우선은 예배도 누구를 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도 누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실컷 하면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지배받았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어디에 드려진 거예요? 전부 신앙생활 전체가 드림입니다. 드림.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자신을 그 앞에 드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도 내 자신이 죽어야 구원인데 내 대신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 예배라고 하는 전체 예배가 뭐냐? 드림이다. 그럼 예배 시간만 드림이냐? 아니야.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헌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근본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이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3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려지는 것, 내가 이거 드린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돌아오기만 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하여 그 한 마리 양을 목에 메고 돌아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해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말고는 없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절대 주권자가 보내신 절대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 절대 말씀만을 따라갈 길밖에 없다. 전부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요. 깊이 이해해 보세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바울은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서 내 힘을 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삶의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 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300대 년은 깨트려가지고 옥합했으니까 나는 다 끝났다.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거잖아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찬송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럼 삶을 보면,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에 대해서 새로운 재조명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전체를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다 전체를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제가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로마서 16장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하여 이렇게 목이라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장로님 네 분이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 내 앞에 장로님 목 내놓으실래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리고 교인들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놓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내놓겠대요. 그럼 목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목이 중요하대. 그럼 돈은 내놓을 수 있으면, 그랬더니 돈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도 내놓고 돈도 내놓읍시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놨다. 목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돈 선교회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만들겠대. 근데 다른 교인들은 말하면 잘 듣는데 우리 교회는 잘 안 들어요. 목돈 선교회 하나 사회전도회가 만드세요. 네? 목돈 선교회를 만들어요. 예원교회 한번 누가 사회전도회 대표를 한번 가봐요. 예원교회 지금 건축 300억 책정해놨는데 300억 1억씩 해가지고 300명 다 됐고 또 지금 300억 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500억으로 줄여서 지금 교회를 지금 땅 지하를 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기하대. 어떻게 하나님이 적금 타는 날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 적금 탈 때 되면 교회가 뻥 하나 터뜨린대. 저 목동에서부터 200평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움직이는데 목돈만 준비해 놓으면 뻥뻥 나간다네. 그런데 자기 삶을 돌아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항상 되어졌다는 간증을 저는 한두 사람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런 드림의 참 헌신이
우리 사여전도회를 기점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복음적 성향을 갖고 100% 복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말씀에 올인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이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야만이 여러분이 기도가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하는지 안내하지 않는지. 이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보여요. 그 길이 보일 때 이걸 보고 영안이 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보여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가룟 유다가 쓰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유대인들이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르다가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리아가 왜 쓰임 받느냐? 하나로 보면 예수님 앞에 영안이 열려졌어요. 이분의 앞으로 예수님의 뭐가 남았다?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교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영안이 열려져서 야 우리 교회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진짜 우리 사회전도회가 21일 우리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응? 교회에서 자기 어려우시면 교회 지금 원룸 얻어놓은데 지금 비어 있어요. 진짜 21일 동안 진짜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 날 오셔서 진짜 기도하고 포럼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를 21일 동안 집중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면 21일 투자할 만하잖아요. 투자할 만하잖아요. 지금 복음도 아닌 곳에 사람들이 다 지금 썰물처럼 민물처럼 막 밀려왔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판인데 여러분 진짜 저도 21일 동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집중해서 저도 기도하고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1일에 최고의 은혜. 그래서 그냥 21일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안 붙이고 가자. 감람산에 21일 축복석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지 말고 깨어서 또 잠꼬대 하다가 베드로는 또 칼을 빼가지고 말고에 막 귀를 자르고 어디서 우리 예수님 주님을 잡아가.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컷 잠자다가 잠꼬대한 베드로 보고 속으로 뭐라 했어요. 아이고 저거 내가 그렇게 돌멩이 던져가고 깨어났더니 주여 하고 또 자고 하더니 제가 말도 안 내가 지금 잡혀가야 그 뜻을 이룰 건데 영안이 안 알려주니까 기도하면서 조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진짜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사회전도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특히 우리 사회전도회 놓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관들은 결론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영안이 열려져요. 그때 이건 내가 멈춰야 되는구나. 아니 달려야 되는구나. 앉아야 되는구나. 뛰어야 되는구나.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혔어. 평생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성향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복음적 성향 안에서 말씀만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나 자신을 던지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도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될 수 없음을 오늘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쓰임받고 더 나옴이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완벽한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